광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광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면은 두세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사막 땅, 모래 땅, 황무지, 황폐한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 쉴 곳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시험입니다. 풍랑입니다.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지만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물이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잖아요. 밤에는 춥고 또 거기에는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도 없고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쉬울 텐데 광야로 인도하실까?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죽고 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넷째, 광야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야 된다. 나를 거저 쓰시면은 내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다. 다섯째,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광야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주저앉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광야 곳곳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생수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죽이게 하시려고, 나를 맺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너 거기 가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네가 힘들지? 그렇지 않아. 자세하게 눈을 들어 바라봐라. 네가 먹을 만나가 있어. 네가 마실 생수가 있어. 너를 시원하게 할 구름 기둥이 있고 너를 따뜻하게 할 불 기둥이 있어. 때로 너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떨려 있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지금 내가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섯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2세들입니다. 광야 1세들인 59만 9,998명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시험을 당한다고, 풍랑을 당한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질병을 당한다고, 실패를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7번째, 광야를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광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몸부림친다고 광야를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저 광야니까 내가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